오늘 저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 이렇게 초대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저희가 받은 복을 여러분들도 다 같이 받아 누리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고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정말 가만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기가 막히고 정말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다른 어떤 사람도 부럽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통령도 안 부럽고요. 진짜예요. 국회의원도 안 부럽고요. 판검사도 안 부럽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김지훈 시의원님 계시지만은 시의원도 사실 안 부러워요. 근데 우리 김 집사님한테 부러운 건 있어요. 잘생긴 건 부러워요. 나도 집사님처럼 저렇게 인물이 좋으면 훨씬 더 목회 잘했을 텐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사실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판검사나 단순히 부러운 자리만은 아니죠. 그분들의 자리가 사실은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어떻게 보면 고생하는 자리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값어치가 있고 의미가 있죠. 그런데 만일 그 자리가 명예나 출세의 자리라고만 한다면, 그런 자리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자리가 부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받은 복이 그런 출세와 명예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복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 기왕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오셨으니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여생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그걸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러면 여러분 집에도 못 가시고 오늘 밤새도록 제 얘기 들으셔야 되는데 다 말씀 못 드리고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 믿으면 받는 복 첫 번째는 팔자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팔자가 달라지는 복. 여러분, 팔자 아시죠? 팔자가 뭐예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랬어요. 그 사람의 타고난 한평생의 운수, 그걸 팔자라 그런데요.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팔자, 이런 팔자는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 하면 이런 팔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마다 타고난 팔자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술가들이 말하는 그런 팔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이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는지에 따라서, 또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는지에 따라서, 또 남자로 태어나느냐 여자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운명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는 있다. 이거는 부인할 길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태어나 보니까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저기 아프리카 오지에서 태어났어.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너무 좋은 나라, 너무 좋은 가문, 너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태어나 보니 그런 거죠. 근데 그 두 사람의 운명이 똑같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막 그런 거를 팔자라고 한다면 팔자는 아주 없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팔자에 갇혀서 끝날까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팔자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가 누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가 누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인생을 그 다음서부터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을 나 혼자서 막 그냥 힘들게 막 이렇게 살아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면 그것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부모들이 꽤 많이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지시려고 애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달라지고요, 팔자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기 서울에 가면 동숭교회라는 아주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 원로 목사님 서정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기 부산에도 양정동에도 목회하시다가 부산으로 가신 분인데 아주 유명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현직에서 목회하실 때 교회에 점쟁이 한 분이 찾아오셨대요. 근데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마침 점심시간이 돼서 그냥 보내기 그렇고 해서 제가 밥 한 그릇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같이 갔답니다. 식당에 가서 같이 밥을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도사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래요. 목사님, 사실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나한테 많이 옵니다. 그러더래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목사님이 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도 내가 목회하고 가르치고 하는데 성도들이 내 얘기를 안 듣고 점쟁이한테 간 자존심이 굉장히 좀 상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도사님, 내 관상도 좀 한번 봐주소.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점쟁이 이 도사가 깜짝 놀라면서 손을 막 가로저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랬대요. 목사님은 큰 신을 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팔자가 달라져가지고 내가 관상도 뭐 점치는 것도 다 안 맞습니다. 나는 목사님 팔자 못 봅니다. 그런 얘기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그랬대요. 야, 이 점쟁이 용하네. 목사님 얘기가 아니고요. 점쟁이가 볼 때 뭐라고요? 큰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팔자가 달라져서 사주팔자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면 팔자가 달라집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고 우리의 팔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자,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의 28장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약속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4장 말씀도 41장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말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거야.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은 마음에 항상 기쁨이 있어요.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어려움을 만나도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평화로우면,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죠.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평안, 질적으로 다른 평안을 준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이 어때요?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하고 걱정 없고 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러다가도 어려워지고 어려움에 큰 위기를 만나면
그 평안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말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평안이 있냐면 이런 환경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 평안은 이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평안이 아닌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오늘 그 근심, 염려, 불안이 다 떠나가게 되길 바라고 예수님이 주시는 변하지 아니하는 충만한 기쁨과 평안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도 그 인생이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때는 잘 나가던 사람들, 정말 남부러울 거 없이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가정이나 사업이나 어려움을 만나서 부도가 나고 그래서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모든 어려움에서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에게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 같으신 분이에요.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의 인생을 지켜주지 못하는 모래와 같은 것에 인생의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돈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줍니까?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얼마든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 믿고 살면 인생이 단단하지가 못해요. 돈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지 못해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든든한 직장도 언제 잃어버릴지 모르고요. 번창하는 사업도 언제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그런 데다가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신, 언제라도 우리 곁에서 반석으로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지선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아주 큰 어려움을 만난 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대의 희망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입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그 공부를 해서 석사 박사를 받아와가지고 이화여대 한동대학교 교수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인데 이분이 20대 초반에 대학을 다닐 때 아주 불행하게도 음주운전을 하던 차가 자신과 오빠가 탄 경찰을 뒤에서 와서 들이받는 바람에 큰 사고가 났어요. 차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큰 화상을 입었어요. 전신 화상을 입었고 40번이 넘는 수술을 받았어요. 사고 나기 전에 졸업식 사진이 저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청춘이 사고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인생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분이 이런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저런 전신에 화상을 당하고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진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인생이 끝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됐느냐? 바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딱 두 가지였다 그래요. 하나는 뭐냐 하면 아파트 옥상을 찾아서 올라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다 그래요. 둘 중에 하나. 그런데 이분의 선택은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교회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막 따지듯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나를 그냥 두셨습니까? 막 항의하며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더랍니다. 그 다음 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와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렇게 기도했대요. 사랑하는 딸아. 근데 그 음성이 목사님의 말씀으로 들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니까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나오더래요. 자기 자신도 이런 나를 사랑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깨달아지고 그러니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위로하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반드시 다시 너를 세상에 세우겠다. 그리고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내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대요. 사실은 자신이 기다린 말씀은 아니었대요. 하나님 내가 싹 이렇게 완전히 고쳐주셔가지고 다시 예쁜 청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가 자기 원하는 바였는데 자기가 원하는 말씀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여기가 끝이 아니야. 내 인생에 준비된 다른 해피엔딩이 있어.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 주겠니?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은 교수가 됐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인생을 값어치 있게 산다고 인생은 살만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희망을 전하는 희망의 전도사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해도 그 인생이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또 일어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말 못할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혼자 이겨내기 힘드시거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어서는 다시 일어서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 믿으면 받는 축복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독교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이런 통로지만은 그러나 또한 어떤 통로도 되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또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그런 통로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줄 거다. 찾으라 찾아낼 거고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거요 찾는 이는 찾아낼 거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구하고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얻지 못함은 뭐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또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렇다고요?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나쁜 거 구하면 안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욕심으로 탐욕으로만 구하지 않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라든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로부터 해서 많은 성도들이 그런 경험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살만하십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살만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정말 서민들이 살기가 얼마나 힘든 시대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한 가지 복을 주신다고 정말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뭐 구하실래요? 돈 구하실래요? 아니면 권세 구하실래요? 명예 구하실래요? 건강 구하실래요? 뭐 구하시겠어요? 건강이요? 예. 근데 밖에 나가서 그런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돈 구할 거예요, 아마.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이 수준이 있으신 것 같아. 여러분 만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돈 없어요, 돈 좀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돈 주실까요? 예? 주십니다. 그런 믿음이 없는 분들은 구하지 마시고 정말 돈 필요한 분은 돈 구하세요. 여러분 요즘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저 대전에 있는 유명한 빵집 있죠? 어떤 집이에요? 성심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성심당.
성심당 모르면 간첩이에요. 성심당. 이름이 성심당인데 여러분 이 빵집이 왜 성심당이냐 하면 빵을 성심성의껏 만든다 그래 성심당이 아니고 저게 거룩할 성자입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빵을 만든다. 그래서 성심당이에요. 그게 누구 마음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빵을 만든다라고 해서 성심당입니다. 이 성심당 지금의 사장의 아버지 부모님이 창업자인데 이 창업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6.25 시절에 약속한 게 있습니다. 저 북한 쪽에 있을 때 이제 남한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흥남부두에서 배는 없고 사람들은 너무 많고 잘못하면 저 배를 못 타면 미국 군함이죠. 저거 못 타면 내가 죽는다. 하나님 나 이번에 저 배 타고 나를 살려주시면 내 평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구사일생으로 그 배를 타고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제 밀가루를 교회에서 받아가지고 빵을 만들면서 빵 팔고 나면 남는 거를 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이제 이런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업한 결과 지금 어떻게 됐냐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유명한 파리바게뜨 같은 대형 프랜차이저 제과점보다도 매출이 훨씬 더 많은 우리나라 최고로 잘 되는 빵집, 연매출이 1,000억이 넘는다 그러죠? 빵집 하나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물질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고 믿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믿으시는 분. 그래도 안 믿는 분들이 많네. 믿으시라니까요. 욕심으로만 구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이 더워지는데 여름이 오고 더워지는데 설빙 자주 가시나요? 설빙도 부산에 있는 어떤 한 교회 청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 응답으로 시작한 가게가 설빙이에요. 하나님 기도 응답으로 얼마나 큰 물질의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여러분 쌀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각양 좋은 복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수지 맞는 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복 받으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손해볼 게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교회 나가면 헌금 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또 헌금 설교를 또 안 하는 목사로 유명해요. 강제로 헌금하는 건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은 믿음이 들어가고 차원에서 내는 게 헌금이고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께 용돈을 많이 드리는 게 좋아요? 적게 드리는 게 기뻐요? 그죠? 정말로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지고 하나님께서로부터 큰 복을 받은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많이 드리면 들을수록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까지 헌금 안 내셔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 먼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 믿고 받는 가장 큰 축복은 이 세상 떠날 때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제 세상 마지막 날 있게 될 마지막 최후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최후 심판의 모습인데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그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자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마지막 날에 큰 흰 의자에 앉아서 모든 사람을 모으고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거 보니까 그 앞에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죽은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들은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살아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자들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여러 책들이 있고 또 생명책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생명책에, 살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여러 책들은 어떤 책들이냐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 따라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행한 죄로 말미암아, 행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도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으로도 죄 짓고 생각으로도 죄 짓고 입술로도 죄 짓고 하죠? 근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그런 죄가 없어지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자기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도말하여 주시고, 도말이 뭐냐면 페인트로 칠해서 싹 없애준다는 거예요. 벽이 더러워도 페인트 한번 싹 칠하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모든 죄를 싹 씻어주시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 없는 자가 돼 생명책에 기록해서 마지막 최후 심판에 심판을 거치지 않고 영생 천국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의 죄는 뭐로만 씻어지기 때문에 피로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가 회개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가 기억되지 않고 죄가 없어졌으니 구원받아 영생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불못에 던지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떨어뜨릴 때 그냥 떨어뜨린 게 아니고 우리가 언제 몇 월 며칠 날 가서 핵폭탄을 떨어뜨릴 것이니 그 전에 다 히로시마를 떠나라고 경고 전단을 투척을 했대요. 50km 밖으로 다 피난 가십시오. 그 안에 있으면 다 죽습니다. 우리가 원자폭탄 떨어뜨릴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일본 사람들이 그 경고 전단을 받아보고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웃긴다 웃겨. 무슨 폭탄이 30만 명 죽이는 폭탄이 있느냐. 괜히 우리를 속이는 거다. 막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핵폭탄 맞고 피난 가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그거 믿고 피난 갔던 극소수의 사람들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날도 그와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알게 되면 여러분 엄청난 이게 비극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후회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다 마음에 드신다면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시고 예수님 영접하고 오늘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여러분 확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거예요. 도와주실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복된 여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